예, 정말 우리 하나님은 지금 또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연양의 말씀 붙잡고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영원한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사실로 붙잡고 살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현장의 증인들입니다. 영적인 모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응답과 빈 곳, 그 영원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다. 그거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누리면서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24시간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25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됐어요. 그러면 영원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응답, 이것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불신앙 아닌 불신에 빠지는 경우는 많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에 빠지는 경우, 아니면 이 얼음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찾는 이런 삶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거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우리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믿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에요. 어떤 아이들이 골목에서 막 싸움을 했었습니다. 싸움을 했는데 이 한 아이가 막 밀리는 거예요. 이제 싸움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코피 터지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엥 하면서 이제 우는 거죠.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줄 거다고, 다음에 우리 아버지 데려올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요, 그 말을 듣고 기가 푹 죽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는 배경이 없어요. 얻어맞았던 이 아이에게는 배경이 있는데 자기 배경이 없다 보니까 기가 죽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배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배경을 우리가 누리기만 해도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영원한 이 응답과 빈 곳,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여기에 그 답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축복을 가지고 영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고 있다,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 오늘 영원한 응답, 무엇이 영원한 응답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누리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라. 무엇을 누리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지금 또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몸은 하나인데 한 하나님이신데 역할이, 삼위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간다면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저와 이름 임할 수밖에 없고 이 영원한 응답을 우리는요 가지고 가는 영적인 배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중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방향 맞춰가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삶을 살면서 가는 거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만물도요 누가 창조하셨냐?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무엇이 계신다?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승만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니까요. 이 언약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영원한 축복과 배경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무엇으로 붙잡자? 사실로 붙잡자. 사실로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이 흐름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에는 흐름이 있고 그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해 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지금도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 있다. 최고의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후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는 일하시지 말씀을 놓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곧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은요 거부가 되는 응답을 다 주셨어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삶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 잡혀가 있냐? 운명이 잡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과 이르지 못했다. 죄라는 그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간이라는 손이라는 그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올무에 묶일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 속에 있었던 거죠.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때에서 모든 삶 저주에서 우리 회복받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전능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굴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요 모든 저주 재앙은 끝입니다. 더 이상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 길 따라가면 돼요. 그 언약 붙잡고 가면 됩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우리가요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해방.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제 문제는 끝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역사를 우리가요 누리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길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 따라가면 돼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언약의 사람으로, 운명의 사용받은 전도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그 사명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운명이 바뀌는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우리는요 빠져나왔어요. 더 이상 이게 잡힐 있을 이유가 없고, 낙심할 이유, 불안할 이유, 그리고 수단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끝입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모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떠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나 올라가시면서 주신 선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라. 그러면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가 되게 하리라? 증인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운명이 바뀐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사실로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해답과 답을 주시고 정통하고 평탄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멘.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왜? 영원한 응답이기 때문에. 또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신분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신분이 있었잖아요. 양반, 그리고 양민, 천민, 노비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 신분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고 삶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이 있어요.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 신분과 권세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신분을 누리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신분은요, 하나님이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줄 압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또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있잖아요. 성령 함께 하시고 26절 2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니까요.
이제는 기도하면은 반드시 뭐한다? 응답받는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해보세요. 왜? 여러분 자격이 돼요. 무슨 자격? 기도하면 응답받을 자격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구해도 응답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저 뒤에도 보면 우리 정식기도문, 호흡기도문을 코팅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한번 읽기만 해도 응답이 된다니까요. 읽기만 해도 치료되고 읽기만 해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채우시겠다. 이것은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신분. 양반지 집에서 태어나면은 양반의 신분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비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양반이 되고 싶어도 양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신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면 그 신분 따라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응답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 문제 속에 빠졌어도 문제 속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낙심하고 있으면 낙심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부끄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안 되겠죠.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죠.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라니까요. 이제는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돕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막막한 광야길을,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막막한 길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 광야길은요 이스라엘 중동지방 이런 거 아시잖아요. 완전 땡볕.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폭염 대구 35도까지 올라갔더만요. 우리 울산도 32도 정도 되더라고요. 더웠어요. 특히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 몸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더라니까요. 그런데요 광야길, 이 중동지방은요 낮에는 40도 이상, 밤에는 기온이요 영하는 내려가지 않지만 거기에서는 10도만 내려가도 우리가 느끼지 않는 영하 날씨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 대만이 그렇잖아요. 대만에 보게 되면 열대 지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10도 이하는 안 내려갑니다. 근데 대만에서 온도가 10도인데도 사망자들 100명이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왜? 체감 온도가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어져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된다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시켜서 인도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 자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면서, 나는 그것만 생각해도요 저는 야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하루하루 250만 명이 먹어야 할 그 양식을 내려주셨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왜?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천사가 우리를 돕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여러분 옆에 같이 함께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금 향료에 기도 제목을 담았다 올라가서 내려온다라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돕는 천사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여러분의 권세는요,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있어요. 사단을 무너뜨릴 권세가 있어요. 흑암을 꺾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왜? 권세가 줘요. 권세는 사용해라고 있는 거예요. 권세는 사용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배경은요, 천국의 배경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다. 그 우리가 미래에 두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우리 천국 갈 축복의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천국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요, 여러분 제자가 돼 앞으로 세계복음화 세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 권세는요, 영원한 것이라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신문과 권세. 이 영원한 응답이 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요, 묵상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문과 권세를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저기 정식기도와 나와 있는 그 코팅지에다 보면 여러분 신문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예요.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시공간은 누가 초월합니까? 하나님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일어납니다, 분명히. 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약속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신문과 권세를 누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는 영원한 것이 또 뭐죠? 전도자의 상급이에요. 이 전도자의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 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붙잡아라? 사명을 가져가라. 사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전도자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전도자라는 사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이 전도자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그만큼 전도라는 이 사명은요, 귀중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상을 잃지 않겠다. 야, 축복 아닙니까?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명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폐해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사도행 2장 8절에 딴 것까지 증인.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상급은 영원한 것인데 먼저 사명을 붙잡고 가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요. 성공을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올 때는 시간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시간표가 없다. 예. 순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영적 위기 시대가 왔어요. 복음을 듣지 않는 시기가 왔어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지금 시대는 재앙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이제는 잡혀가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은 이제는 법에 걸릴 수는, 그 지금 법을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함부로 복음도 못 전해. 이제는 조용히 떠들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신문 권세를 누렸어. 이제는 하나님 줬던 사명 가지고 갈 때에 그 이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됐어요. 아멘. 한번 사는 인생,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빛을 발하고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어나라.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힘이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으니까. 일어나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힘을 먼저 얻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신에 힘이 없을 때에 먼저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음식을 먼저 섭취해야지. 영양분이 나에게 축적돼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뭐 죽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재료를 먹든지 간에 먹어야 힘이 생기는 거지.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무엇을? 말씀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제자. 이 제자도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제자도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필요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복음을 나에게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어. 이제는 가정과 가문 살리는 사람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제자가 되기 원하시구나. 여러분 제자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들은 다 제자가 된 겁니다. 그 제자가 받은 응답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메시지 속에서 증거를 보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것이니까. 영원한 면류관, 이것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절에도 복음 전하며 생명 얻은 자들,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생명 얻은 그 사람들이 면류관이라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면류관이에요. 먼저는 나 자신이 면류관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니까. 이때의 237 빛이요 우리에게 임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도의 상급 속의 사명을 붙잡을 때 237 빛이 임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경제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동마동 우리가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방향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면 고생만 실컷 하다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향만 맞춰 가게 되면, 방향 따라가게 되면 시간 전략, 물질 전략 다 전략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분명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쉼표를 아십니까? 쉼표. 우리 아까 권사님들 우리 그 예전대 찬양했잖아요. 찬양을 막 부르길래 야 언제 쉬지? 그 생각 좀 들더라고요. 막 빠르게 나가시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제 3절까지 하고 쉬더라고. 3절까지 하고 쉬고 2절을 다시 부르더만요. 예, 이 쉼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쉼표는요
모양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거는 길게 쉬는 쉼표가 있고 어떤 거는 짧게 쉬는 쉼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 따라서 역할도 다르고 한데 만약 쉬지 않고 노래를 계속 부른다. 부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쉬지 않고 계속 노래만 부르면 호흡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가 있냐? 쉼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뭐가 있죠? 중간에 휴게소가 있는 거예요. 휴게소 왜 있습니까? 쉬었다 가라고. 안전운전 해라고 쉬었다 가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고속도로에서는 한 50분 달리고 10분 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규정 자체가. 근데 2시간씩 3시간씩 차를 막 달리고 가면 지금은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에 어느 날 보면 차가요 문제가 생겨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왜?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 쉬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조용한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조용한 시간들이. 그래서 보통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낚시를 한다. 이제 그 사람들 육체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조용한 거, 그러니까 차분한 거 좋아하잖아요. 낚시. 왜 그동안 많이 뛰었으니까, 많이 일을 했으니까 낚시나 뭐 장기나 뭐 이런 거 뜨겠죠. 거의 취미 생활을. 그 이제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운동 활동적인 거, 뭐 운동이라든지 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겠냐?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참는 평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에 참된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면 계약을 찾으세요. 조용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7가지 별명을 얻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보호자, 독립자, 식주인, 때로는 칭찬받는 자, 수고한 자, 그리고 친족과 같은 사람, 인정받는 자, 이렇게 7가지 직분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별명을.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이민 계약을 하나님과 하면서 해야 되겠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민 계약을 찾는 그런 시간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네.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니까요. 왜?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고 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는 도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죠. 도전하는 시간. 무엇을 위하여? 237 오천 정적을 위하여. 영적인 파수꾼.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현장에 영적으로 문제 속에 위기 가운데 빠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넘어진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 살릴 치유, 영적 의사, 이 사명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영원한 미래 아닙니까? 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이들에게 답을 줄 것인가? 이 서밋을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영적인 모델로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업과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쓰임 맞는 그런 일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것을 응답으로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고 먼저 누리라.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전도제의 상을 반드시 있기 때문에 사명을 누리고 237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쉼표를 꼭 기억하십시오. 조용한 시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4, 25 영원이라는 응답과 축복 속에 오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문권세는 영원한 것이요 전도의 상급도 영원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 가는 영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맡길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복음의 증인, 전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모든 사단의 권세,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쓰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00